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렛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알았네요. 암미나답인 줄. 저는 항상 아미나답이라고 읽었는데 보니까 암미나답이네요.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 항상 아미나답이었지 암미나답이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 사회자가 읽는 걸 들으면서 암미나답이었구나.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아질라 믿습니다. 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보아스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정말 아마 기절했을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왜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이걸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율법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12장 3절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은 대부분이 천국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하죠? 엘리멜렉이 그리고 암무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아스하고 다를 별 차이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을 수 있다.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보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든 저렇게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용기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은 일에 있다 그랬어요. 작은 일과 적은 일의 차이가 뭡니까? 작은 일은 그야말로 이제 뭐 올라가서 닭 한 마리 잡는 거 뭐 이런 걸 작은 일이라고 그러죠. 닭 모이 주는 거 뭐 그런 작은 일이라고 그러죠. 적은 일이라는 것은 큰 일 가운데서 한 부분을 맡은 걸 말해요. 그걸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것에서 모아는 것에서 내가 맡은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적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부분에서 한 부분을 적은 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적은 일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일에 룻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믿는 바 신앙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갖고 그리고 이방 족속으로 들어가되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는 이방 족속으로 들어가서 과부로 거지로 가죠. 뭐 때문에요? 이 적은 일 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럼 룻이 맡았던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 의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 날부터 뭘 봤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에는 맞지 않아요? 체질에는 안 맞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피해야 돼요. 힘들면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자, 나오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모압 땅에서 거지로 있으나 이스라엘 땅에 거지로 있으나 어떤 게 더 낫죠? 아는 사람 없는데 거지로 있는 게 낫죠. 모압 땅에서 안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뭐였어요? 아니요. 자기 민족에게로 나아왔어요. 뭘 깨뜨린 거예요? 체질을 깨뜨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체질, 빨리빨리 뭐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 체질을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순간은 모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반복되는 그 상황을 또 어느 날 확인하게 돼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체질 맞지 않는 것이다. 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천국을 보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일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초에 써보고 말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내 거 주세요 그러더라고. 네가 안 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 목사님 믿음이 없어 내가 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인데 뼈대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해 알았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갖도록 하겠다. 회개를 하고 하는 말이 더 재밌어. 그 다음에 저도 궁금해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자기도 기억 못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나가면 기억도 못해요. 그러는데 이 해안이라는 건 달라요. 반드시 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죠.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보아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행한 선, 보아스의 선이죠. 보아스의 선. 어떤 선을 행했습니까? 일단은 그가 행한 건 신명기 25장에서 형제에게 후사가 없거든 후사가 있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습니까? 네 형제가 기업을 잃었거든 25장 23절에서 25절 회복시켜줘라. 그 말씀에 청종했어요. 직접적으로 행한 것은 두 가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아스 행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3장 15절 쉬지 않았어요. 4장 1절로 2절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 자기에게 분명한 손해가 오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장로들한테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장로들도 다 보고 있어요. 뭐요? 보아스에게 큰 손실이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입에 발린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달랐어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받아버리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이제 오늘 4장 21절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됩니까? 보아스가 어마어마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꼽아주세요. 와서 안에서 더워서 그냥 나왔더니 여기 나온 게 춥네요. 난로 좀 꽂아주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사모하느냐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누가 세우는가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누가 지속하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 지속하는 사람.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통합한 게 뭡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적은 것에 뭐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2018년에 제일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늙은 군인의 노래. 최백호라는 사람이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흉내도 못 내겠어.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나 태어난 이 강산의 군인이 되어 꽃피고 눈 내린 지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랐느냐 나 죽어 이 땅에 묻히면 그만인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들아 딸들아 서로 봐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싶냐 맛난 거 먹고 싶냐 아사라 말아라 너희는 군인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는 3절에 뭐냐 내 일평 소원이 뭐냐 일생 소원이 뭐냐. 우리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했는데 꽃피는 좋은 봄날에 금강산 구경했지. 그렇게 돼요. 그걸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작곡이 됐느냐면요. 그걸 작곡을 한 친구가 일반 병으로 있는데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되죠. 늙은 원사가 막걸리 2마를 받아왔답니다. 막걸리 2마를 받아놓고 밤새도록 30년 자기 군생활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자기 군생활을. 그러면서 꼭 부탁했답니다. 이것을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노래로 만들어주라. 내가 그거라도 남기고 가야지. 그도 없이 가기에 내 인생이 너무 슬프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우리는 그 정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허무한 일에 바친 30년의 충성.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한 뭘 바라봅니까? 결과를 바라보는 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럼 본론 들어가 봅시다. 이제 안에 있으면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 청년이 히터 하나를 사줬는데 새로운 개념 히터라. 이것은 이렇게 한 방향이잖아요. 그 사방으로 퍼진 히터여가지고 한 30분 전에 껐는데도 따뜻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고 그게 아니네. 자, 상식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참 보아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는데 조용히 말씀을 살펴보고 그러고 보니까 아니라 지극히 상식의 사람이라, 가장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구나. 이걸 몰랐구나. 자, 기업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생색 낼 것도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신명기 25장에서 신발 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시켰어요. 가장 모욕을 주는 거죠. 왜?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상식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식.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교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믿음의 어른들 앞에 함께 하고 있어요. 잘 배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름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내용을 기록하면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써버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다. 사실이요. 이건 그 사람 살았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 재산을 잘 지킨 세상의 상식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완전 확실한 건 뭐예요?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도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이죠. 룻기 4장 4절. 나오미 이것을 물으러 할 때는 허락을 해요. 왜요? 어차피 자기 것이 될 거니까. 근데 6절이죠. 5절에서 뭐라고 말할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사서 말론에 뭐가 있게 해라? 후사가 있게 해라. 그러니까는 노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말론의 것이 돼버리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뭘 따라간 거죠? 육신을 따라간 거죠. 육신을 따라간 결과예요. 이름도 없고 상급도 없고. 육신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뭐가 결정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당연한 의무가 결정하게 해라. 세 번째, 뭘 다 했습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지갑을 하나 주었죠. 2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5, 25니까 50장이 들은 거죠. 50장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많지는 않은데 접는 지갑이니까 그게 떨어졌는데 돈이 튕겨 나온 거야. 돈이. 얘들이 봤을 때 5만 원짜리가 지갑밖에 다 나와 있었대. 이게 거기가 다. 얼마나 구미가 땡기겠어요. 그런데 하나애가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갖고 싶었다. 내가 거기서 몇 장 빼거나 누가 알겠냐. 그랬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봤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오지 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가지고 가기 수 없었고, 두 번째, 내 양심을 속이기 싫었다. 아이고. 얘들이 뭐 막 상장 받고 표창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주금으로 받은 전 재산이 250만 원이었는가 봐. 사람이 무척 어려운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 선한 일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보아스가 해야 될 그 의무 뭡니까? 자기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루카서 4장 12절에 11절에 루카서 4장 7절에서 10절이죠. 기업을 모르는 것을 확증을 했어요. 확증.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 일에 대한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이 따르겠죠. 축복이 따르죠. 11절에서 12절에.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의례적인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뭘 따라갔어요? 단지 상식 하나를 따라갔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이 일을 한 것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큰 것에 있지 않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적은 일에 충성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또 주의 재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쓴 거인지. 평범한 일상.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뭡니까? 보아스의 일상은 이렇다면은, 자, 보아스가 따라갔는데, 열심을 냈는데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앞서가시는 예수를 따라갔죠.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다 그 일이요? 평범한 일상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에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뛰어난 게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함께 할 것이다. 끝날까지 앞서갈 것이다. 이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하죠.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서 1절에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 성도의 일상이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말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뭔 그렇게 씨알데기 없는 말들을 많이 하냐. 맡은 일이나 충성해라. 4장 2절에 보면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로마서를 또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하루에 4장 정도 보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겠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데 배고프다고 뭐 먹지 마세요. 먹으면 다 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요, 목요일 날 아침에 나왔어요. 지성이도 오고 수환이도 오고 경영이도 오고 왔더라고요.
너희들이 웬일이냐? 죽으려고 그래? 1시간 반 앉아 있는데, 예. 그래도 대단해요. 1시간 반 앉아 있는 게 틀림없이 저기에는 최지민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을 겁니다. 저 벨소리에는 매일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언제 나와요? 맨날 그런 거짓말이요. 못 나가는데 몇 분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뭐입니까? 이제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예수님의 명령이죠. 사도들이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는데 16절 한 절만 일단 떼어놓을게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하지 말고 네가 채워줘라, 이런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의 일상이 뭡니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 일에 마음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행복해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좋대요. 그렇죠. 예.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잠깐 나가서요, 땔감을 많이 못 해냈어요. 왜요? 우리 유태영 청년을 보니까 1년에 4번 한다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계획이고 나는 내키는 때마다 하려고. 그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쪽 반 너머로 가면은요, 나무를 많이 베놨어요. 한 15cm 정도 되는 아카시아만, 다른 것은 안 베고 아카시아만. 그냥 하나 도전할 게 있어. 직경 30cm가 되는 소나무를 베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직경 30cm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베가지고 그 정도 딱 집어 넣어야지 고기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다 하죠. 예.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데요. 오늘 우리 중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열정이 끌어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건 중요한 변화예요. 밑바닥에 있는 열정이 끌어져 나오는 거. 이렇게 한 번만 딱 이게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좀 걸렸으니 이것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는 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한 단계 성장을 지금 이루었죠.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열매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많죠. 가장 보이지 않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적에 수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축복기도를 할 겁니다. 중보기도이죠. 그 열매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보냈는가? 그렇죠? 그 결과가 열매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러면은 또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모르겠죠. 그들은 나에게 왔다 갔기 때문에 김태형에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다음 만난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맨날 면박받고 조롱당하고 그러고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의 자리에 섰었을 때 놀랄 겁니다. 김태형이 예수 믿었어? 그 조롱하고 놀리고 완악하던 인간이 예수를 믿어갖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다단계로 치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그들에게도 돌아가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는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우리 수민이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졸지 않게 해달래요. 그게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 그래서 그래.
여기 있으면 여러분 눈동자가 다 보여요. 눈동자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다 보여. 그래서 가능하면 화면을 쳐다봐요. 안 보려고. 가능하면 화면을 쳐다봐요. 안 보려고 그래요, 일부러. 사모가 나한테 왜 찬양할 때 고개를 안 드네요. 고개 들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귀찮아. 그래서 안 쳐다보려고 고개를 안 들어. 또 고개 들면은 이게 들어지면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소리를 내기.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고개 좀 들어요. 잘생겨서 쳐다보고 싶은가 보지. 집에서 보면 되지. 뭐 예배 시간에 또 보려고 그래.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 남자예요. 영적인 전쟁.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를 승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작은 부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적은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전쟁은 대적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이죠. 그렇죠? 이 대적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보니까 9장 27절에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방금 아멘 한 거지? 그렇지? 성이 역시 멋있어. 온 교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야말로 여디디야 딱 맞네. 말씀대로 진짜. 이제 저랬던 꼬마가 어느 날 앞에 서갖고 이제 오늘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금요 찬양의 인도자하고 주일 찬양 인도자 바뀌었는데 우리 대학부 찬양 인도자 바뀌었어요. 김원희 학생으로 바뀌었는데 항상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줄만 알았거든요. 내 딸이 이상원 학생 일어나세요. 김명호 학생 앞으로 오세요. 이야 깡패가 따로 없대. 장군이 호령하는 것 같아. 너 임마 이리 와. 정말 재밌었어요. 자 빨리빨리 다 일어나. 뭐야 다 일어나야지. 와 세대. 그래서 나는요 가만히 숨지고 있어요. 혹시 불러낼까 무서워서. 전에는 인학중 청년 할 때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카톡에 보니까 너의 빈자리는 내가 채우마. 와 대단한 고백을 했대요. 오늘부터 초등부 축구 현장의 메신저는 우경변입니다. 아니요. 낙중이가 전담했던 자리인데 본인이 채우게 돼. 잘 갔다 와라. 내가 아마 와 그래가지고 저는요 아멘이 안 나올 정도였어. 그냥 그냥 농담 아니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찬양 그 자리도 가져가겠다 지금 이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로님 딸 막내가 좀 욕심 많더니 그쪽에서 전도된 사람도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별명이 우욕망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가져갈 걸 그걸 뭐라고 하죠? 병살. 지급한 아이들도 다 봤어. 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영광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하늘 영광 내게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오 주님. 그렇죠? 이런 찬양을 할 때는 참 이렇게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요. 왜요? 사모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소망 가운데서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아무개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죠? 다른 기준. 그래야 다른 상식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다른 기준, 정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상 받는 자.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다음부터는 꼭 오늘부터 내가 살을 뺄 것이다. 우리 김수민이 이것까지만 먹고 살을 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수민아, 그게 아니고 네가 이제 소녀에서 여자가 되는 거라니. 그러니까 몸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커져야 돼. 막 엉덩이도 커져야 되고 가슴도 커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몸이 가쁘다고 잘 달리 지금 무거워서 못 달리겠어요. 당연하지 그게. 그러니까는요. 그래도 이제 그 말을 금방 잊어버려. 만날 때마다 얘기해 줘야 돼. 네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이 당연히 커지는 거다. 다이어트 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음식을 깨끗하게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맨 다이어트 한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불가능에 가깝냐면요, 오늘 땡에 게장 있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게장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 그 표정 있잖아요. 목사님 저 게장 너무 먹고 싶어요. 여보, 수민이 간다네. 준비하소. 가지고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더 먹어. 많아. 더 먹어. 많아. 저 여기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집 식사하면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 저 있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응, 알았어. 오늘까지만 많이 먹어. 마지막이니까 많이 먹어. 그게 될까? 안 돼. 왜? 같이 있는 개문제가 닥치는 대로 먹거든. 있는 대로 먹거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먹고 뭐만 하라고요? 오늘 있는 작은 일에 내가 전부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 다이어트도요,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강제 다이어트 하게 돼 있어. 뭐 바빠져 가지고 이제 오빠들처럼 언니들처럼 또 이렇게 일 다니고 막 교회 일하고 현장 뛰어 보세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때는 자동 다이어트가 돼. 이제 들어오네. 본인은 못 들었으니까 됐어. 왜 웃는지도 몰라. 설명도 할 수가 없어. 뭐 하라고요? 지금 적은 일에 시작하면 돼. 수민아, 지금 적은 일을 시작하면 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올 것이냐?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나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에서 확인하는 때죠. 그 응답을 다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당연한 성도의 의무에 충성했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지혜로운 자,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된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의 삶에 큰 것이 아니고 적은 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맡은 이 작은 직분 하나가, 이 작은 기도 하나가, 이 작은 노력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보아스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영원히 빛남을 알고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생명을 들여갈 수 있는 작은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현장 하나, 오늘 내게 맡겨진 적은 일 하나에 오직 말씀을 따라 정정함으로 보아스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으로 주방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역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